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9명도 모두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병 환자를 이해하자면 실제로 이제 나병이라고는 보지 않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는데 이제 편의상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를 이해하자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한데 오늘날의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몹시꺼리는 병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마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자 했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 동정심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부터 좀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율법 규정에 따르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으면 그 상태로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어떤 율법 규례를 또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순서가 있죠. 먼저 몸이 깨끗해진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나병 환자도 몸이 더러워진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셔서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어떤 치유 행위를 하지도 않으셨고 또 명령을 하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그 10명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으셨고 그저 멀찍이 서셔서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10명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길에 다 깨끗해졌죠.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의 행동에 이제 변화가 보이는데, 이전에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소리쳤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죠. 그러니까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겼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받은 것이 비단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10사람에게 다 능력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명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규례를 마치고 일상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가고 친구를 만나고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단 예수님 없이 그 삶을 지속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경험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순탄한 삶을 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치유 행위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몸을 만지시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데서 보듯이 침을 뱉어서 바르지도 않았고 병을 나아라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 서서 한마디 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그저 암시되어 있을 뿐이었죠. 가는 동안에 몸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캐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 모두가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 낫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과거에 10몇 년 전에 아주 잘 팔렸던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비밀인데 이게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주에는 이 법칙이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우주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찰하고 잘 생각해서 그것을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을 원하면 돈을 간절히 구하고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면 행복을 구하고 관계를 원하면 관계를 구하고 그렇게 구하면 이루고 이루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세상에 단 1%만이 깨우쳤던 우주의 비밀이다. 시크릿이다 라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미국 최단기간 500만 부 돌파,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살펴서 정말 원하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성경의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이 시크릿 저자가 론다 번이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시크릿의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비슷하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성이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세속적인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여성은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녀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런 원리가, 기도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럼 그 말이 정말일까? 이 책의 후속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시크릿으로 인생을 바꿨다라는 책입니다. 뭔지 봤더니 간증집입니다. 간증집. 시크릿을 적용해 봤더니 정말 되더라라는 간증집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보지 못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병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 9명과 같습니다. 정말 미스테리죠. 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그럼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그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뭘 믿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효용성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길을 굳이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니라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나 말고 9명의 행복한 길을 선택해서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와도 같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 9명이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먼저 가족의 품으로, 먼저 일터로.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러나 사실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다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구원이란 도대체 뭘까요? 사실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얻었죠.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연결짓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트였죠. 구원으로 연결짓는 그 영안이 트인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봤듯이 이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였기 때문에 그 10명 중에는 분명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이방인도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가 이방인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영안이 트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유대교의 유대인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병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무시받는 사람이고 천대받는 사람이고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도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굳이 이방인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이 구원은 10사람이 모두 받은 깨끗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깨끗함도 귀하지요. 그러나 구원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대 속에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나머지 9사람이 깨끗함을 얻었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9사람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겠죠. 이방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또다시 소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고 천대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 로마의 속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들 모두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다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곧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에서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깨끗함과 구원은 비교될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또 개념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은 당시 불치병 중 하나였지만 그 시대나 불치병이었지 지금으로 오면 그냥 피부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깨끗함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잘 살아갈까?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걸로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순간적인 것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가졌습니다. 구원이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살아갈까?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이 떠나간다 해도 결코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깨끗함을 얻었다 해도 구원은 우리와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나병이 떠나가면 천국이 올 것 같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건강이 문제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과연 천국이 올까요? 건강만 회복되면 모든 걱정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이 건강이 회복되면 또 다른 병이 오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돈만 생기면 천국이 오겠습니까? 돈이 다 해결된다 한들 얼마나 돈이 오면 천국이 오겠습니까? 그 외에도 길 가다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내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묻지마 살인을 당할 수도 있고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으로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인기와 명예를 원하십니까? 인기와 명예만 있으면 천국이 올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더 나를 사랑해주면 그게 천국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떠나갈지 그런 걱정으로 인해 잠을 못 자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천국이 옵니까? 자식을 보고 있으면 똑같은 걱정이 반복됩니다. 자식에 대한 돈 걱정, 자식에 대한 건강 걱정, 그 자식의 손주, 그것으로 천국이 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걱정이 되십니까? 정치가 내가 생각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천국입니까? 정치적으로 반대가 없는 세상이 왔던 것이 히틀러 세상 아닙니까? 독재 정권, 그것이 과연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나병이 떠나간다고 해서 그 깨끗함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7장 20절과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내면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가 아닙니다. 내면이 평안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불교 같은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 평안을 얻으면 이거는 돛 닦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는 내가 천국이다라는 뜻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너희들 안에 있는 말하는 내가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 결코 후회가 있을 수 없죠. 저 9사람이 나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설령 좀 내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한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이 좀 분통이 터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